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대생 얘기인데, 공대생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그래서 재료, 가장 단단한 재료, 가장 가벼우면서 가장 단단한 재료. 그래서 비행기에도 그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그런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군사 무기를 만드는데 그런 재료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들, 정말 단단한 재료들 만들어내는 것, 누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와 그 나라의 부강이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하고 단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환경들은 다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회개로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기근도 보내보고, 그리고 사람도 죽여도 보고, 온갖 정말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처참한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보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뒷부분 이제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먹을 게 없어가 이 양치질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여서 이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빨이 길 일이 없어. 이거 깨끗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릴 때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줌에 밥 말아 먹었다 그러면 에이, 이거 아이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때 라면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40원 할 때 40원.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면 다 라면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가 오면은 친구들하고 그 라면 집에 가서 라면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지를 않았는데, 방통고를 1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쳤어요. 조금 맛은 봤죠. 빨리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이 그때 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2만 원. 원래 4만 원을 받는데 밥값을 2만 원을 빼니까
2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라면 매일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물론 하루 3끼는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국술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고유 무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남들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밤에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이제 무술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 하고 나오면 너무 배고프니까 그 라면 막 끓여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쇠고기 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편지까지 보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받았나? 여러분 막 보내야 돼요. 무슨 불닭볶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너무 막 매운 거 매워가지고 막 그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너무 좋다고. 어쨌든 그러면 한 박스 보내준다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무슨 음식 제일 싫어하냐 그러면 라면.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 쳐다보기 싫은데 가끔씩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선교지 다니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놓으셔야 돼요.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비즈니스석은 내가 라면 먹고 싶습니다. 라면 달라 그러면 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석, 이코노믹, 일반석은 안 줘요. 이거는 돈이 많아야 돼, 그래도. 참. 아니, 근데 그 기내식이 나오는데 제 옆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라면을 막 시켜서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으니까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예전에는 라면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할 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죠? 매일 먹으라 그러면 이제 못 먹죠. 그런데 제가 10대 때는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오징어도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매일 틈나면 월급 받으면 2만 원 받아가지고 오징어 사먹고 그러면 입이 나중에 붕 떠요. 씹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먹을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징어가 뭐가 없어. 이빨에 끼일 틈이 없는 거예요. 양치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로봇처럼 삑삑삑삑삑삑삑 이렇게 그냥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지금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 이제 석 달 후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비를 뚝 그치게 해버린 거죠. 비가 와야 이 농작물이 잘 자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와도 문제겠죠. 그런데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께 비를 딱 건쳐버린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만 해도
팔도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충청도 지역하고 경기 북부는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 난리가 나요. 제가 여기 막 새벽 기도 와서 보면은 막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이거 넘칠 것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중부 쪽에 이번에 물난리가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쪽은 많이 오고, 이쪽은 뭐, 많이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충청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비를 많이 내리고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는 특정한 지역에는 비를 그냥 내려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데는 안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때는 여기 이제 눈이 올 때도 제가 이제 가끔씩 노집사람하고 통화할 때, 거기는 비가 오냐고, 비가 온다고. 어떤 때는 거기는 눈이 오냐고, 이건 눈이 안 오는데, 가끔씩 한 동네는 아니지만, 진접하고 원암인데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비 안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산신령한테 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이거 다 쓸데없는 비우제 뭐 이런 것을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우제 같은 거 뭐 기우제라고 하나요? 기우제, 하여간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데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서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인공강우,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수증기에서 빗방울을 만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막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씨앗을 뿌린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렇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효과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한테 좀 깨워지게끔 한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가뭄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섬에는 내리고 어떤 섬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비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계속 맞아야 됩니다. 또 볼까요?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뭡니까? 비가 안 오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갈증이 심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갈증이 심해요. 갈증이 심한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몽골, 나중에 여러분 몽골 한번 꼭 갔다 오세요. 참 여행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몽골에 제가 여러 차례 선교차 다녀왔는데, 몽골에 갔더니 거기는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길러 한참 말을 타고 막 저 멀리까지 갔다가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봤어요. 몽골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게르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 집이에요. 유목민, 거기는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 같은 천막을 짓고 뜯어가지고 또 이동해서 새로 짓고, 우리 같이 뭐 이런 집을 갖다가 뭐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동식 천막을 딱 짓는데 그 조그마한 그 우리 우체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을 하나 만들어, 그게 물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 싹 하고 그 받은 물을 가지고 양치를 해야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물이 너무 풍성하죠. 또 제가 일본에 또 여행을 갔는데, 졸업 여행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그 일본에서 제가 참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이 목욕을 해요, 목욕통이 있잖아요, 통. 목욕통이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제일 어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엄마가 목욕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목욕하면 이제 자녀들이 차례차례 이제 손번들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응? 참, 우리 하람이 인상 이제 뭐 찌푸리만, 그 못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 더러워서 아예 안 하고 말지, 그죠? 그 물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얻으러 가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물이 귀하니까 세수한 물에다가 양치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만족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근이 오고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요? 이제 물 마실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곡식 그나마 이제 기근도 좀 피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제 태풍도 피했는데, 거기에 남은 그 곡식을 갖다가 마르게 해가지고 재앙, 그러니까 마른병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잖아요. 태풍이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나락이 다 벼가 싹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또 이제 병충해가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벼 알갱이가 맺혀야 되는데, 벼를 만져보면은 쭉정이에요. 안에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참새라든지 온갖 새 병충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 보면은 이제 여러분 논에 가면 허수아비 있잖아요, 허수아비. 이렇게, 그죠? 그걸 세워놓은 이유가 그 참새라든지 쫓으려고. 근데 요즘에는 허수아비가 너무 허수해가지고 그 새들이 그냥 그 위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니네들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회개만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벼라든지 그런 재앙입니다. 곡식에 드는 재앙입니다. 너를 쳤으면 팥중이로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다.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다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라고요? 돌아오지 아니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또 볼까요?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10절에 보니까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청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이 나라의 그 헐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로도 치면 그 청년이 일찍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애들을 막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되잖아요. 두 명이 결혼을 했으니까 1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최소한 그 2명은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3명은 낳아야 되죠. 그죠? 3명은.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안 낳을 수 있는 구조로의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바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취직을 하려고 요즘에 휴학을 합니다. 그러면 1년 휴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1년 휴학을 해요. 한 23 정도는 되겠죠. 재수를 안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오면 한 2년은, 물론 요즘엔 1년 6개월이지만은 그래도 뭐 휴학하고 뭐 하면은 어영부영 2년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해서 바로 취직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3년을 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또 취직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번 이제 뭐 취직이 뭐 됐다고 하면은 그게 한 30쯤에나 30 이상 돼가지고 이제 취직이 되는 거죠. 취직만 하면은 뭐 바로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도 장만해야 돼. 집 장만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집 장만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가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여자들은 뭐 군대는 안 가지만 여자들도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편의점 알바 그런 것만 하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급이 올라요, 시급이 오르니까 뭐 시간당 10,000원 이상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처럼 알바를 찾아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알바생들을 써야 되는데, 아니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시급이 세다 하더라도 내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노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시급이 많은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하니까, 그 당연히 애 낳고 뭐 이런 거는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참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사실 제가 정치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소명을 주셔가지고.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요. 청년들 다 죽어버렸어요. 청년들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를 못 지키는 거죠.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가지고 노인들을 갖다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노인 인구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대 넘어가지고 자기가 지방가도 못 마련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에이, 이 나라 살기 싫다. 이 떠나고 싶다. 그래서 뭐 헬 조선인이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한테 애 낳아 맨날 뭐 이제 우리 명절 때 되면 부모들이 너 빨리 장가라.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너 빨리 장가가라. 우리 큰아들한테. 이번에 저기 수련회 가면은 꼭 그 명리가 뭐 구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장가를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면은 모르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그 세금을 가지고 또 노인들을 갖다가 부양을 하잖아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지금 인간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칼로 청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없는 그런 그 국가는 망합니다. 결국은 이게 망할 지금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딱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말들하고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봤어요. 애들 붙잡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마스크 쓰고서도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사람 마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깨어지지 않는, 바위보다도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어떤 재료, 과학적으로 만든 어떤 단단한 재료보다도 더 단단한 재료, 그것보다도 더 단단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단단한 마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또 볼까?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서 청년들도 죽여버리고 이제 성읍도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지진에 가깝습니다. 지진을 통해 가지고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냥 뭐 외치니까 무너졌듯이 그냥 하나님께 지진을 보내 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터키가 아니지 티르키예인가, 그죠? 바뀌었죠, 이름이. 터키 하니까 자꾸 그 칠면조 그 고기 생각난다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티르키예로 바꿔버렸어요, 대통령이. 지진이 나니까 그냥 아파트가 벼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억지로 지금 그 교회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 솔직히.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교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 내 부모 잘못 만나가 지금 우리 친구들은 막 놀러 다니고 그런데 정말 싫어 막 주일날 막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딱 주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성천하셨으니까 그날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때문에 믿고 있었으니까 주일날 짠 하고 쫙 오신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이고 뭐 상관없이 막 부으라 마시라 놀고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종 승리자는 누굽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인 거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진도 보내고 홍수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고 보낼 거 다 보내지. 죽음까지 막 청년들도 죽여버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죠. 지진까지 보내가지고 성읍도 무너뜨려 버리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죠. 12절에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어떤 재앙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신학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면 혹시 주님이 오시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구름을 쳐다보는 것보다 스마트폰 쳐다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름보다는 스마트폰을 쳐다봐. 혹시 카톡 오지 않았나? 이거 뭐 잘못돼도 훨씬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영원히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기근부터 다양한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진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가깝잖아요, 분명히.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여러 사인을 봐도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음식을 같이 갖다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또 연락도 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빨리 오시라고. 괴로 오시라고. 그런데 사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참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좀 돕고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런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는 냅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요셉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 요셉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의를 못 지키면서까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직업도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연약하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산들을 지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는데 너무 그냥 기가 막힌 표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득 휘저어버린다. 하하, 참나. 여러분, 우리 죽 휘저을 때 있잖아요. 큰 죽 이렇게 통에 죽을 휘저을 때, 물을 뭐 휘저을 때 휘젓는다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레벨이 틀립니다. 바다를 휘저어버린대, 바다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을.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든 또 주의 종을 통해서든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 뻔하잖아요. 뭐 기도해야 되고 이제 성경 말씀. 근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뭐 보기 싫고 어떻게 보면 처방약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처방약이 있습니까? 기도도 하기 싫다, 말씀도 보기 싫다, 교회도 나오기 싫다. 어떤 처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사라면 아이고 뭐 밥도 먹기 싫어요, 약도 먹기 싫어요, 뭐 아무것도 수술도 받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아이고 그냥 냅둬야지 뭐. 죽든지 말든지.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처방으로 기근도 뭐 온갖 재앙을 갖다가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도시 전체를 지진으로 망가뜨려버리고 이렇게도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탁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을 영어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면서 정말 멋있다.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내가 주님 부르실 때 정말 내 믿음을 지켰다.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시고 산들을 지으시고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쁘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따지는 그런 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뉘앙스가 틀려요. 하나님 왜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발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학적인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제 스스로 끝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유기하는 백성이 있구나. 우리가 답을 정말 원한다면 이 답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2명이나 직접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가지고 2명이나 그런 사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은 90이 넘으신 할아버지고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며느리, 그 아들, 자식들도 자기가 세례를 받은지도 몰라.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 분은 도박,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망난으로 살았는데 이혼까지 당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전처가 불쌍히 여기가지고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한번 와 주시기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셨다고 자매님, 그 전 부인의 여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도 다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자기 남편이 회심하고, 전 남편이죠. 이혼을 했으니까 어쨌든. 전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 모습 보고 자기도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회심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짜고 어떤 인간은 택하고 어떤 인간은 택하지 않고 그러다가 뭐 계속 택하지 않은 인간한테 계속 이렇게 뭐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거 뭐 하나님께서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딱 지옥 보내기로 작정해가지고 막 시험을 해. 이미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돌아오라도 그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유다를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 뽑아놓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스승 팔아먹고 자책해가지고 회개는 정말 자기의 생이 달라지는데 회개가 아니라 자책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통해서 자살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라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금요 철회를 갔는데 옆에서 막 권사님들이 우리 딸 막 시집 보내주시고 막 나도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막 따라하는 거야. 우리 딸 시집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고 하는 것이지, 기도 안 된다고 하는, 뭐 안 된다고 성경 읽기 싫다고 안 읽고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의지, 마귀한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주여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막 매일같이 우리처럼 철야하고 금요기도하고 막 새벽기도하고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답답하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오늘 그냥 끝장난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뭐 하나님을 살려주면 계속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안 살려주면 나는 우리 형 만나야 되는데 이게 에서 형 만났다가 나 이거 지금 완전히 끝납니다. 이 가족들하고 다 내 그동안 벌어놓은 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논리적인 거 이야기하지 뭐. 그 찬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백이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고 막 그 다음 간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뭐 이런 논리적으로 막 이런 기도를 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난 진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진짜 다 죽겠어요. 하나님. 그럼 밤을 꽉꽉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 기도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성경이 안 되니 뭐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청소년들 진짜 밤새도록 게임하고 스마트폰 붙들고 그냥 막 하잖아.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해. 하라고 하는 거는 힘들다고 안 해. 이런 모순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저는 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물론 질병이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습습하게 한 것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다가는 거죠.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겹겹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인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민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가, 막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게 7가지입니다. 7가지. 잘해보세요. 7겹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겹겹이 돌아오라. 그러면은 뭔가 있구나.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은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돌이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련 뜨는 사람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련자 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가봐야 여러분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세상이지 중에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세상이 아닌 걸 부모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될 길 중에 유일한 길 the way, 정말 Jesus is the way, 하나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The life, 유일한 생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막 너무 싫어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고 난 제일 바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심판의 때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악한 자에 속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네 선택이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에 빠지게끔 하시면서 너는 지옥 가라 그러신 분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가지나 막 겹겹이 재앙을 왜 주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처음부터 야, 너 지옥.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가서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미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굳이 힘들게 전도를 해. 딱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버리고, 천국 갈 사람 천국 보내버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재앙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됐다. 여러분 당자 비유 아시잖아요.
멀리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막 재산 망가뜨 그 재산 우리 아버지는 그 재산 가지고 야 이놈아 그냥 왜 들어와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 멋진 분이죠. 그죠? 저 여러분이 정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게 될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